이번 추석 명절이 참 길었습니다. 긴 추석 명절 가운데 고향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아직 세상에서 자리 잡지 못한 청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들이 이 명절 기간 가운데 혼밥을 하고 컵밥으로 추석을 보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혼밥이 뭔지 아시죠? 혼자 먹는 밥. 컵밥은 뭔지 아시죠? 컵에다가 밥하고 각종 음식을 그 컵에다 같이 놓고 먹는 게 컵밥입니다. 특별히 그 고시를 준비하는 그 고시촌에 가면 이 컵밥이 참 많이 팔리고 있다고 그래요. 이 고시나 아니면 취업 준비생들이 이 명절만 되면 고향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그 우픈 얘기들이 이 명절만 되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추석을 반납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또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청년들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더 재밌는 건 뭐냐 하면 그렇게 힘들게 취업을 하고 1년을 넘기지 않는 청년들이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3명에서 4명은 힘들게 취업을 하고 1년 만에 다시 나와서 또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이 많다고 얘기를 해요. 이들이 이렇게 힘들게 취업을 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이유가 뭘까? 성공하기 위해서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명절도 반납하고 공부하는 청년들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공이 뭘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 성경에서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할까? 그러면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이기는 것과 마찬가지일까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그럼 누굴까요? 접니다. 누구예요? 옆에 있는 분들이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그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지요. 우리가 다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난 사람들입니다. 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듭남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남을 의미하는 거고 이것을 중생함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태어난 사람은 태어난 그 순간부터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마치 이와 같아요. 산에 왜 올라가십니까? 저는 산에 올라가 본 적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말랐기 때문에 산을 잘 타거든요. 군대 있을 때도 1500고지 되는 데를 하루에 4번씩 오르락내리락 완전군장 올라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절대로 산은 안 올라가리라 결심을 했지만 이상하게 사역하는 곳마다 목사님들이 산 타는 걸 좋아하셔서 한 주에 한 번씩은 산을 타든지 아니면 축구를 하든지 그렇게 했어요. 산을 올라가면 1시간 반, 한 2시간은 올라가죠. 땀을 펄펄 흘리며 올라갑니다. 저는 특성상 한 곳을 정해놓으면 빨리 올라가는 좀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좀 빠르게 뛰어 올라가는 스타일이어서 열심히 한 시간 반을 땀을 뻘뻘 흘리고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서 그 정상에 올라가면 잘 올라왔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산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그 전경이 참 보기 좋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고 제 광명시에 있을 때는 광명 시내가 한눈에 다 보이는데 1시간 반만 올라오면 내 눈, 한눈 안에 이 모든 세계가 다 보이는 것에 힘들었던 것들이 전혀 힘들지 않지요. 여러분들 또 롯데 월드 센터라는 데 아십니까? 500m 상공에 올라가면 전망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아직 저도 못 올라가 봤는데 밑에 바닥은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전망대에 있는데 그 위에 올라가면 서울 시내가 정말 한눈에 다 보여요. 맑으면 다 보일 정도로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게 되면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을 이기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 사는 곳이 어딜까라는 거지요. 이 사람들은 어디 살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 이 사람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이들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하늘에 그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세상은 성공해야 될 곳이 아니라 이겨야 될 대상으로 바뀌게 되는 거지요. 5절 말씀 보실까요?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자,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거죠. 사도 요한이 본문에서 세상이라고 말한 것은 그때 당시에 이 세상은 좀 좁은 의미로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세상 또한 그 사람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했듯이 지금도 이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 참 많아요. 종교들 가운데 핍박을,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고 순교를 많이 하는 그 종교가 단연 기독교입니다. 이 땅에는 이런 박해가 없지만 이 땅을 벗어난 저 북한 땅만 가도 예수 믿는 것 하나만으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아직도 이 세계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또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일까라는 거지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지요. 우리는 다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세상 우리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다르거든요. 세상은요, 자기가 좀 다르면 다른 걸 참지를 못합니다. 뭐가 다릅니까? 세상은 세상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방법으로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 방법과 하나님 나라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세상에 왕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를 박해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은 나와 똑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삶이 바뀌었습니다. 왜요? 다시 태어나다 보니까 세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와 다른 너는 이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우리를 대하는 거지요. 우리를 박해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말라는 거지요. 예수 믿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 되라는 거지요. 세상과 동일한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포기하기 할 때까지 우리를 박해하고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더 단단해집니다.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중국에서 아무리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규제를 해도 중국 땅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은 방법을 달리합니다. 박해를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세상에서 성공합시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지요.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것으로 유혹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즐길 거리가 참 많습니다. 재밌는 게 참 많아요. 하면서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박해할 때는 안 넘어지는데 요 조그만 유혹에 넘어지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아우 목사님 저는 웬만한 유혹에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유혹에 주로 넘어간지 아십니까? 가장 큰 게 세 가지인데요. 돈입니다. 첫 번째가 돈, 두 번째가 이성이고요. 세 번째가 명예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주는 성공이라는 빌미로 주어지는 유혹이라는 것들이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목회자들도 돈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시대, 우리 이 땅 가운데는요, 박해보다는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과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길 원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 마지막 때는 어떤 때와 같냐 하면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세상 사람들은 뭘 했던가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네? 좀 이따 우리 마실 거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시집가고 장가갈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그게 잘못됐습니까? 근데 노아의 방주 때 노아가 방주로 들어갈 때까지 이들이 그것을 했대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왕이라고 선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렇게 그냥 살아가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처럼 세상에서 그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지요. 그것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한 사람을 또한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롯의 아내입니다. 자,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소돔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소돔이 멸망받을 때 그 안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롯과 함께 롯의 아내도 소돔에서 나와요.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진짜 구원 받았습니까? 왜 구원을 못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그 순간 했지요. 뭐 했습니까? 뭐 큰 거 하라고 그랬어요? 뭐 돌멩이를 뭐 20kg짜리 머리 이고 도망가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사람 10명을 네가 사람 10명 전도해서 10명 안 되고 나오면 안 돼. 이거였습니까? 단지 뭐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뒤돌아보지 말라고요. 그거 하나 했는데 목이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돌아갔지요. 왜? 롯의 아내는 소돔을 향하여 몸을 돌리고 고개를 돌렸을까요? 왜냐하면 롯의 아내의 가슴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세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소돔이라는 그 도시에 즐기는 것들, 세상적인 것으로 마음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 롯의 아내는 그곳에서 나오면서부터 뭘 다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옴과 동시에 다시 그 땅을 그리워하기 시작을 한 거지요. 재물이 있는 곳, 그곳이 그의 마음이 있었던 곳이고 멸망한 소돔 안에 좋은 것을 쌓아두었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잃어버리기 원치 않았다라는 거지요. 결국 롯의 아내는 그렇게 고개를 돌려 소돔과 함께 멸망의 그 길로 가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뒤돌아보지 않을까요? 과연 마지막 때에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면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겠습니까? 진짜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마음을 세상에 두고 살았던 사람이라면,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의식 없이 살았던 사람이라면 어쩌면 롯의 아내처럼 고개를 돌리는 그런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지 않으라는 법 없지요. 왜 성경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이 마지막 때의 롯의 아내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냐하면 마지막 때의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볼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깨우시기 위한 한 사람으로 롯의 아내를 이야기를 한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 때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싸우는 관계 가운데 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하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것만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기는 것을 요구하시지요. 세상은 이 사람이 얼마나 성공했느냐를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에서 성공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에 보면 7교회에게 동일하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는 거지요. 이 땅 가운데 있는 7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겠다. 7교회 모두에게 이기기만 하면 너에게 이것을 주겠다 약속하신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부터는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오직 자신이 이기는 자인가 승리하는 자인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요한계시록에서 하셨던 그 말씀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사는 우리들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 7가지의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지요. 이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긴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너희가 이 세상에서 이기면 이런 약속을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이기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세상 가운데 동질화되어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았는지 내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자신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알게 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지요.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핍박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이요. 거의 300년 가까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죽임당한 너무나 수많은 순교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살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땅속에서 몇 년을 산지 아십니까? 300년을 살아요. 모든 것 다 포기합니다. 로마에서 빼앗으면 다 뺏깁니다. 로마에서 잡아가면 잡혀갑니다. 로마에서 그 군인들이 죽이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300년을 버티며 그 지하에서 또한 땅속에서 300년을 그 신앙을 지키며 살았다라는 거지요. 세상에 보기엔 참 무기력합니다. 반항도 안 해요. 싸움도 안 합니다. 창을 들이대면 그 창 앞에서 찬양을 불렀던 사람들이 그 신앙인들이었습니다. 맹수에게 물려 죽을 때도 소리 한번 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로마에서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을 선포합니다.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로마가 졌지요. 300년 동안 기독교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그 믿음 앞에 신앙 앞에 로마는 결국 백기를 들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군인들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죽이는데 죽음 앞에 서 있는 그들을 볼 때 되려 이 죽이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은 결국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세상에 순응한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 나타난 엄청난 역사 중에 하나는 세상과 동질화되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으로 내 삶을 결론짓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분리되어 구분되어 거룩한 삶을 선택해 나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삶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지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나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눈이 열리니까 이제 세상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더 이상 나를 정복할 수 없는, 이제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겨야 될 대상으로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말 믿고 나니까 세상을 달리 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고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지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옛사람이 바라보던 세상을 이제 새 사람은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태어난 완전히 다른 사람은 새 사람이 되어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똑같은 세상을 살아도 다르게 삽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지요? 그럼 우리가 바라보는 곳이 달라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압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알려드릴까요? 세상에서는요, 얘가 내 아들인지 아닌지, 내 자식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딱 보면 알지요, 뭐. 네, 이번 유임식 때 우리 아버지 오시니까 딱 보면 아시겠잖아요, 그죠? 아이고, 목사님 아버지시네. 근데 안 봐도 아무리 조용하게 있어도 네, 딱 알잖아요. 그게 당연히 그렇지요, 그죠? 그런데 한 30년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다시 만났는데 정말 이게 내 자녀 맞나? 그럼 하는 방법이 뭐가 있죠? 유전자 검사. 유전자 검사를 하면 이게 내 자녀인지 아닌지 알 수 있지요. 그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지요. 하나님의 씨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겁니다. 요한에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는 거지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모습이 달라요. 나이도 다르지만 우리 한 가지 동일한 것이 있는데 우리 안에 다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씨가 있다라는 거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거지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세상을 이깁시다. 자,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옆에 사람 한번 눈을 보시겠을까요? 네, 옆에 있는 분을 눈이 하트 모양으로 바뀌셨나요? 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요, 사랑입니다.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1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오지요.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지요. 세상의 원리와 너무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단어로 가기 위해서 가는 그 원리와 방법과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한 거지요.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기뻐야지요. 왜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답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좀 무겁습니까? 3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왜 이 말이 나왔을까요? 솔직히 좀 무겁잖아요, 그죠? 미워하고 싶은 사람 좀 미워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고 싶은데 미워하는 사람까지 다 사랑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좀 때로는 이렇게 미워할 사람이 이렇게 좀 눈이 하트 모양에서 좀 이렇게 뾰족한 눈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듭니까? 그렇게 사는 게 너무 무거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 무거울까? 어떻게 하면 이게 힘들지 않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성경 말씀 막 읽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이거 어떻게 다 지키고 사나?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사나 내가? 그래서 기도에 나가서 전도사님한테 여쭤봤잖아요. 전도사님,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그랬더니 딱 한마디씩 웃으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면 다 돼. 한마디 대꾸를 못했습니다. 무겁지 않는 방법, 이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지 않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좀 무거우세요? 뭘 회복하시면 돼요? 사랑을 회복하셔야 될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싶어. 이게 이제 하나님을 맥시멈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 말씀 맥시멈 읽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얼마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한번 이렇게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하루에 내가 한 장 읽어요. 그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정말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말씀 안 읽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입술로만 사랑하고 마음으로 사랑 안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입술로만 해. 우리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니요. 우리가 교회 나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러브레터를 읽어야지요. 얼만큼 읽어요? 사랑하는 만큼. 몇 번을 읽을까요? 사랑하는 것만큼 반복해서 읽지요. 왜? 여러분들 다 소시적으로 해봤잖아요. 그죠? 연애편지 한 번 읽고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것만큼 읽잖아요. 그죠? 적어도 한 100번을 읽으셨지요?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정말 그러한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실인가 늘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니까 세상을 포기해도 성공을 포기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것, 사랑하니까 가능한 거지요.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있다고요? 세상보다 더 큰 분이 있다고요. 어디 안에요? 이 조그만 이 마음 안에 이 가슴 안에 누가 있다고요? 이 세상보다 더 큰 분이 이 안에 있다고요. 말이 됩니까? 말이 되더라고요. 이게 이 안에 세상보다 더 큰 분이 계시니까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아무것도 아니시죠. 세상보다 더 큰 분이 이 안에 있는데 세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세상보다 더 큰 분이 여기 계신데 이 조그만 가슴 가운데 그분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지요. 성경에서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그렇게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크신 분, 그분만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지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뭘 바라보고 사십니까? 우리 부모님들 자식 보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자식은 몇 살 때까지 효도해요? 딱 6살 때까지만 효도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요. 그때 효도한 거 가지고 평생을 애들을 그냥 이를 악물면서도 사랑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딱 6살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부모님 마음을 긁기 시작을 하지요. 여러분들 뭘 바라보고 사십니까? 바라볼 대상은요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에게 없지요.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 큰 세상을 이길 힘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세상의 성공은 우리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성공입니다. 성공에 목숨 걸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요. 정말 세상을 이기는 사람인지의 여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이 뜨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십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계시고 그 큰 분을 소유한 가슴입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분명히 이 세상을 이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지만 그렇게 원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목사님, 근데 성공하고 싶은데 마음에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럴 때 바라봐야 될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성공과 그의 지위와 모든 것을 다 뭐로 여긴 줄 아십니까? 그렇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배설물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배설물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은 없지요. 사도 바울은 그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요? 주 예수님만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렇게 안 될 사람이 없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순교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끝이라는 영화 아시죠? 그 영화에서 보면 오지로 올라갔다가 총 한 번 쏘지 않고 그 원주민들의 창에 의해서 죽임당했던 5명의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주인공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신데요. 27살에 순교를 당하시지요. 휘튼 칼리지를 졸업하자마자 친구 4명과 함께 에콰도르로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1956년에 원주민에게 전원 살해를 당합니다. 가서 원주민을 만나서 한 번도 예수 믿으라는 말도 전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5명은 순교를 당하고요. 그의 부인들이 대신 그 곳으로 들어가요. 참 재밌는 것은 그 원주민은 여자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 되는 분들이 들어가서 그곳을 복음화시켜요. 더 큰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하면 짐 엘리엇을 죽였던 그 사람이 그 부족의 첫 번째 목사가 됩니다. 이 사람이 이 짐 엘리엇이라는 그 청년이 어떻게 이 27살의 나이에 순교의 자료로 나갈 수 있었을까? 그가 대학생 때 썼던 일기장이 발견이 됐어요. 거기에 이 한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일은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다. 라는 그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짐 엘리엇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예수님을 보았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았기에 그 모든 것,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원주민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갔고 순교자의 자리에 갔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요, 돈이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주 작게 보여요. 그렇게 보이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오시면 주인이 바뀌지요. 그러면 모든 것이 뒤바뀌게 됩니다. 뒤집어지게 되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길을 가자. 십자가로 나아가자.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지금부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 그 삶만 살면 되는 거지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도 선물이듯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를 누가 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만 보면 돼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다른 것을 봐요. 왕의 보좌에 다른 것을 올려놔요. 세상이 나를 정복해버립니다. 다시요. 내 마음의 왕의 보좌에 예수님을 모셔놓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세상에서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승리를 외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작은 자예요. 힘이 없어요. 하지만 이 가슴에 누가 있다고요? 세상보다 더 큰 이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가서 뭐만 하면 돼요? 승리의 깃발만 꽂으시면 됩니다. 깃발 꽂는 게 어려우세요? 이미 전쟁은 끝났어요. 가서 깃발만 꽂으면 그러면 그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그 마지막 깃발을 누구한테 줬다고요? 우리한테 준 겁니다. 누구한테 줬다고요? 당신에게 준 겁니다. 세상을 감히 이기려고 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누구예요? 나입니다. 오늘도 또한 이번 주에도 세상을 향해서 승리를 외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